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논쟁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가족 관계를 부정하신 것일까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잘 이해가 요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보자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더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너희가 내 어머니요 너희가 내 동생들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혈연 관계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혈연 관계를 부정한 건가요?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뭐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벌어진 게 뭐냐? 바알세불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저 예수가 큰 귀신 바알세불에게 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주 바쁜 중에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말씀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병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어요. 이럴 때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힘들 때에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게 가족 아닌가요? 모든 세상이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그럴 때에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럴 수 있는 마지막 기댈 수 있는 사람들, 가족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요. 지금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찾아온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 예수님 찾아온 어머니 품에 안겨서 위로도 좀 받고 또 동생들하고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삶의 여유도 갖고 다시 푸근한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터인데 예상 밖의 대답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하고 내 동생들이 나를 찾는다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그러면 가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의 책임을 지고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어머님을 잘 모시고 동생들도 잘 거두어서 장가도 보내고 그 가족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됐는데 집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안 들어와요.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얘가 왜 안 들어오지? 어디 가서 뭐 하지? 소문이 들리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소문이 들리는데 흉악한 소문이 들려요. 그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돌았다.
미쳤다 이런 소문이 돌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운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을 나간 예수 어떻게 하든지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미쳤다고 소문이 도는데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가버나움까지는 50km가 넘습니다.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들 때에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그 가족은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나를 잡으러 왔구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어머니이고 너희가 내 동생이요 너희가 내 자매들이다. 너희가 내 형제고 너희가 내 자매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떠난 새로운 신령한 가족관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그 후로부터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아니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아무나 보고 형제라고 그러고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닌데 아무나 보고 자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가족관계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 충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택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은 혈연관계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뜻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효자였나요? 예수님은 그러면 혈연관계를 무시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신뢰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보세요.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죽지만은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부정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이 혈연관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충돌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택했느냐? 사명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택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너희가 내 어머니고 너희가 내 형제고 너희가 내 자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 관계로 인천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인천 주안을 가게 됐는데 그 주안역 앞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니까 그 길 건너편에 건물들이 쭉 있는데 건물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늘 보았던 건물이에요. 예전에 그 건물이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 건물 꼭대기층에 제가 살았어요. 거기 몇 년 살았거든요. 그 건물이 땡땡땡 정형외과였어요. 그 병원이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간 후에 잘 데가 없었어요.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그 병원집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 꼭대기층에 집이 있었고 밑에는 다 병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몇 년 살았어요. 그 집에 살면서 그 집 아들을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러면 살았습니다. 그 건물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에서는 신학교 가는 거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학교 기숙사가 있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 아들한테 야, 너 힘들어도 열심히 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또 기숙사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 줄 때, 그거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정작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학생들을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을. 왜 그러냐면 학교 수업 끝나면 저는 바로 나갔으니까. 뭐하러? 돈 벌러. 끝나면 바로 전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아르바이트 하러. 책도 팔고 뭐 별거 다 했으니까. 그리고 집에 돈도 보내야 되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힘든데 그 힘든다는 말을 집에다가 할 수 없었어요. 왜? 힘든다는 말을 하면은 그래놓고 그만둬. 힘든데 왜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 들을까봐, 그만두라는 말이 나올까봐 힘든다는 말을 일체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유학을 가려고 독일 문화원에 가서 독일어 공부를 했는데 괴테 인스티튜트 가서 공부했어요.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서울대, 음대 애들이 많았는데 전부 유학을 갔어요, 걔네들이. 저도 이제 갈 차례가 됐는데 그만 포기했어요. 왜요? 집에 가서 유학 가겠다는 말을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장남이고 막내인데 2대 독자인데 내가 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유학 간다는 말도 꺼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말도 못 해봤어요. 그러다가 정작 유학을 간 건 언제냐. 결혼을 하고 나서 유학을 갔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아내는 한국에 두고 딸아이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늘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우리 집에 효도를 못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여를 못하고 이렇게 살면 나쁜 사람이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한 학기 마치면 돈이 다 떨어져요. 장학금은 받아서 갔지만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제가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생활비를 돕는 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남편하고는 상의를 안 한 거래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의를 하세요. 남편이 뭐 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이건 액수가 큰 거라 안 됩니다. 그랬어요. 생활비를 계속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제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는 그때 부천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 목사님 공부하는 거는 제가 돕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돕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하고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도 아니에요. 제가 구역 예배 가서 성경 가르칠 때마다 친구 집이니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이 도와준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화했더니 그분이 미국 가고 없더라고요. 이세용 씨가.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 왔어요. 미국 갔다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그분 보고 싶죠. 얼마나 그리운지. 식구가 된 거예요. 혈연 관계는 없는데 그 집하고 저는 식구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심장이 뛴다라는 책을 두란노에서 냈는데 이분은 심장외과 의사거든요. 1년에 3달은 선교를 위해서 써요. 의사 4명이서 병원을 차려놓고 3개월씩 한 사람이 쉬어요. 그리고 그때는 선교를 가요. 중국에 가서 심장외과 모든 병원들을 그분이 다 세웠어요. 그런 내용을 책으로 또 썼어요. 저하고 전도 폭발도 같이 공부하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분이 그리워요. 지금 건국대학에 있는 신기현 교수가 그리워요. 신기현 교수. 기계설비학과에 있는데 그 사람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 보고 싶어. 그런데 제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왜 그리워하나?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유병용 목사님도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워서 여기다 오게 했잖아요. 그리워요. 그리운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리운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을 왜 그리워하나 봤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고 누가 내 자매냐? 너희가 내 어머니고 너희가 내 형제요 너희가 내 자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가족이 되는 가족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족이 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제가 조치원교회에 온 다음에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중에 그리운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생겼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며칠 그냥 송편을 빚는 사람들 너무 그리워. 아무개 권사 너무 그리워. 아무 때나 봐도 그 사람은 그리워. 그 수고를 제가 알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서도 그냥 뒷바라지하면서 일했던 아무개 권사 그리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리워. 숨어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에 벅차게 헌금한 사람들 너무 그리워.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차량위원회 가서 자동차 안내해주고 그러는 분 그리워요. 여러분 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자꾸 그리운 사람으로 제 마음에 하나 둘 쌓이는데 그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그리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서로 그리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누가 그리운 사람이냐?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만 구하는 사람은 그립지가 않아요. 그분이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그분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만 잘 되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립지가 않아. 근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왜 그렇게 그리운지 몰라.
우리 조치원교회에 그렇게 그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 그리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그리운 사람이 됩시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럼 예수님이 그 가족을 그렇게 대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하고 원수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고 예수님의 누가 나와요? 동생들이 나와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혈연 관계로 가족일 뿐 아니라 신령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령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신령한 가족이 돼서 서로 그리워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그리운 사람들이 많거든. 얼마나 그리운 줄 몰라, 그 장로님 생각하면.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리운 사람들이 많거든. 왜 그래요? 신령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더니 제 친구 중에 강영주 목사라고 있어요. 인천 활천교회 목사인데, 그 친구가 우리 아버님을 전도하고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이제는 혈연의 가족뿐 아니라 신령한 가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령한 가족이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혈연관계 가족에서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거절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신령한 가족에서는 거절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치원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도 교회가 그립고 아무개가 그리워서 교회에 다시 모이고 다시 모이고 다시 모이는 그런 신령한 가족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